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예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스카리아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라바리아스 카라카라 아버지 이것은 성령으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습니다. 오 홀라바스카리아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요 스카라바라바라바라 아리아 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카라스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3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습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순종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열심히 할렐루야 고백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께 애쓰는 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의 꿈을 향해 세계 선교 온전히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무릎 꿇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은혜 자리에 우리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꿈을 심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죄질을 진 모든 들 가운데 아버지 원죄를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송약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가운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도님을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인자하시고 우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상하는 모든 것들, 기도 간구 응답들 다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술로 부어주셔서 올 한해 우리 성도 은혜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아버지 그 입술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그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삶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곳에서 준비하는 자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또한 모든 GMI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카운터 2기가 6월 19일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오후 8시에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5월 8일 예배는 가정의 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5일은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꽃 118기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도 은혜 문화교실을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계정 문제로 채널을 이전합니다. 다음 주 5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계정으로 예배 라이브 방송 및 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믿음 선포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기 바래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좀 마음에 안 드셔도 믿음으로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자,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렇다면 신앙의 가장 기초인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그 속을 관찰해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혹이 나타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위임 권위자 앞에 순종이 잘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이 순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불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에 몇 명이 모이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학창 시절을 보세요. 반장을 꿈꾸지 않은 분 계세요? 다 한 번씩 꿈꾸죠. 회장,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이런 어떤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죄 하잖아요. 도대체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계명을 풀면은 그 1부터 4계명에 그 죄의 원형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존재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고 신격화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우리 인간을 보면 피조물들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가운데 도전을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하지 말아라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지금도 보면 스스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 가운데 이 원흉인 사탄이 그 원죄,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원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 원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탄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중요한가?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구원을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이 나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육을 떠나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실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한번 실천하게 되면 그동안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임재도 느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막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생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정오의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뉴스를 틀면은 각 정당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럼 항상 그들이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정당이 옳고 당신들 정당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순종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우리들의 생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생활 원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가는데, 믿는 성도들의 생활 원리는 세상 원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제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세상 원리는 어떻게 되죠? 같이 때리거나 시비를 따져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생활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누가 오른편을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억울하지만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성도들의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희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 핍박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억울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억울한 말을 하는데 그 억울한 말을 한다고 저에게 정죄를 하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복음을 완성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 본질을 떠나지 않고 교회의 근질을 깨닫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 19절의 원어를 보면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원어를 보니까 과거 분사로 이루어졌어요. 헬라어의 과거 분사는 진행형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기로 작정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송도 은혜교회는 작년 9월 달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저희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과테말라에 선교센터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지어진 교회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 가운데 함께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이 일을 감당하는가?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이 몰려있는 군중들에게 너희는 입고 먹고 마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것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범사에 잘된다는 거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작정하라고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GMU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현재 그 총장님 이름이 최규남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약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파송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일부는 도와주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저희처럼 너무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본교회 파송교회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목사 혹시 교회 재정이 지금 얼마 있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3,000불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3,000불을 성교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시험에 잔뜩 들었어. 아니 그냥 좀 도와준다 그러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하니까 순종은커녕 시험에 잔뜩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제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일어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교회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자립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할 때 그 무리에 어떻게 인간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떼게 될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온통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에 작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종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권위.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보통 신앙이 잘못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올마이 갓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을 쫓아내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흥회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잘 못하지만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회 가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함도 받고 기도도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하지, 충만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순종만 하면 그대로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보좌 속에서 앉아 계신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에 앉은 하나님의 이 권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권위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 세워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늘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치되 아각 왕을 비롯해서 남녀요소 우양까지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멸절하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말렉을 쳐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승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아광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고 각종 좋은 것을 처리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꾸짖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울 왕께서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쟁에 승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선별해서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준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통로로서 제사법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근원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허락했는데 사울은 착각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좋은 것을 드리면 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돼서 사울 왕을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한다라고 착각하실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판단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추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로지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겨 있는 본교회는 LA에 있어요. 근데 우리 본교회가 지금 40년이 됐는데 21년 될 때까지 교회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께서 선교 재정으로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0%에서 60%를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이민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늘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이제 21년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이 26에이커예요. 그럼 26에이커는 몇만 평인지 아무튼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13,000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도 은혜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죠. 성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선교할 때,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을 거치게 하고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불 디너 파티를 했어요. 천불을 이제 헌금하는 분들이 있으면 디너 파티에 오셔서 천불을 헌금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교회 건축을 이어나가는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기쁜 나머지
이제 천불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동참을 했는데 성도 약 한 성인 1,500명 중에 1,000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불씩 1,000명이 왔으니까 얼마예요? 100만 불이 모였죠. 근데 그 돈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다음 달에 오병이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미 또 헌금도 했고 1,000불 디너 파티도 참석했고 오병이어도 드려라.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말까? 근데 그때 제가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일어나니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집에 있는 이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 은행에 있는 모든 구자의 제로 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정말 망해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달 후에 시험에 잔뜩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단위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다음 달에 1,000불 디너 파티가 아니고 10,000불 디너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10,000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나. 10,000불이면 도대체 돈이 얼만데, 또 이미 성도들은 다 지금 건축 헌금을 드려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10,000불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있었고 저는 교회 간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이 행사 주관을 저보고 하래. 말이 됩니까? 아니 교육자들도 있고 이게 지금 10,000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일개 집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보고 이 행사를 주관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그 당시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처음에 제 마음에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인간적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좀 와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식도 다 이제 준비하는데 테이블을 몇 개 놓고 의자를 몇 개 놓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입에서 저는 기대하기를 한 20자리 놔라, 한 30자리 놔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100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100개. 그러면 10,000불에 100개면 몇 명이에요? 100만 불이죠.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고 의자를 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를 역사하셔가지고 응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씩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 몇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103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어떤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 밑에서 순종한다는 거 진짜 안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저하고 한 9년 정도 계시다가 지금 이제 제 2대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선교 본부를 한국에 가져오셨어요. 그때 마지막 날 이제 저하고 어떤 일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 앞에 딱 내려드리고 내리시는데 목사님이 물을 딱 여시고 갑자기 딱 저를 돌아보더니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조은재 집사, 조은정 집사는 나에게 100% 순종했대요. 여러분들은 이 100% 순종했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김광식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 속에 불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수십 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 몸을 치고 정말 순종되지는 않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의 은혜교회와 세계선교와 송도 은혜교회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형통되어지기를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임 권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위임 권위 제도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를 쓰시고 장로를 쓰고 교육자들을 쓰시고 안수 집사, 권사님, 서리 집사님, 평신도. 사회에는 보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임 권위를 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든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정치를 펼치던 악정을 펼치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위임 권위자에게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일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그 당시 가장 악정을 펼친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공마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로마는 14구역으로 남겨져 있는데 목조 건물이에요. 불이 나는 동시에 강풍이 불면서 불이 탄 거야. 그래서 불이 다 나서 진화가 돼서 보니까 10개 구역은 타고 4개 구역이 안 탔는데 어느 순간 그 이후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 괴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불이 나기 전에 네로가 로마 시내를 개편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로마 시내를 개편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하니까 로마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계를 썼는데 4개 구역에 불이 안 난 그 지역에 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저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 믿을 것 같죠. 그리고 당시 이 유대교라든지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 사실을 자백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색별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으로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모아두고 수만 명이 보는 데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산채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잔인한 것은 콜타르에다가 아스팔트 만드는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꺼내서 로마 왕정 그 앞에 궁전에다가 그 횃불을 달 수 있는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인간 횃불로 사람을 써서 밤에 불을 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내 전역에는 사람들이 죽는 그 비명으로 이렇게 막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악정을 펼치는 네로에게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비록 그것이 악행이고 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도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정을 살펴볼게요. 가정에서 가장 부부싸움 안 합니까? 집사님,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잘 안 해. 보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 아내가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매일 혼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 당신 성공하고 싶어? 나 잘 돼야지. 그러면 당신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해. 그리고 저한테 순종을 깎걸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여자들이 남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채워 넣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약간 병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덜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제가 생각하니까 모자라 보여. 어떨 때 병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을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종자의 위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임 권위자라는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할 때 이 가정의 위임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가정 창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위임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에게는 뭐가 되죠?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위임 권위자가 되는데, 순종자가 되는데, 본인은 또 위임 권위가 있는 것은 자녀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을 보면 일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면 가정이 어때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 왜 합니까? 시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남편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 못하죠. 왜? 사람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 영적인 눈만 떴다라면 그 병신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바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좋은 목사로 보이시죠? 제 과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저도 유교 사상 가운데 이 가부장 제도 속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아내한테 제가 저 진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 보여지면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와 순종자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높은 덕목으로 생각하시는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진 가정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순서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가운데 이 가정의 모습을 교회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되죠?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위임 권위자이면서 또 제 밑에는 우리 정홍규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못해서 제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리대로 그 밑에 그냥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 목사님 저하고 만날 기획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 서로 통화해가지고 목사님 송도은혜교회 와서 함께 섬겨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제 위임 권위자께서 송도에 부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민 집사님 내려서 계신 모든 집사님들 서로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계획대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를 만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 아니고서는 만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위임 권위 제도자인데 저에게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목사님은 저에게는 순종자가 되어지는 거고 본인은 또 여러분들에게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요 그냥 도마 위의 생선이야. 이 말에도 혼나고 저 말에도 혼나고 이 말에도 잘못하고 잘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단위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끌고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것에 순종해가지고 이 일을 해나갈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의 방향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불순종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 넘어 보이지 않는 권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권위자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이 뭐냐면 예를 들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러면 제가 정 목사님의 위임 권위자로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지금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막 혼내면은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참 순종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적하지 않고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이 위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과 영권은 보이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자로서의 하나님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위임 권위자의 모습을 내려놓기만 하면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정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백전도사님하고 일을 하다가 화가 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백전도사에게 아니 전도사님 왜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기도하면 목사님도 순종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인간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는 위임 권위자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에게 또는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라도 교회라도 목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만 작정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죄 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의지를 통해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아버지 본인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하신 주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함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듣게 하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직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손내어 주시고 물된 독사처럼 모든 것을 부어주실 때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다 헤쳐지며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준비된 예물 앞에 제단 가운데 드리시기 바라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 기뻐하시고 특별히 교회 본질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꿈을 품고 세계 선교 가운데 비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려 약속하셨기에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엎드리고 또 주님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에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계 선교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 은혜가 날마다 무럭무럭 잘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역사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모든 교회보다 가장 순종을 잘하는 귀한 교회를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자,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 다 내려놓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이지만 오직 내가 순종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다시 한번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